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을 시작하여 2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다 하나님이 비유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도 다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을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절 속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는 것은 창세기 2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갈과 그 아들이 브엘셰바 광야로 쫓겨나가는 사건을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예수가 되었다가 아브라함이 성령이 되었다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다가 이렇게 깨달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이든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의 그림자로 등장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될 수 있고 부활하신 성령님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두 분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특성을 깨달아 보면은 한 아들은 애굽 여자에게서 태어난 소생 이스마엘을 가리킨 것이고 한 아들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애굽 여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걸 애굽 여자의 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속에서 한번 태어나셨고 두 번째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거듭 살아납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하나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두 분류가 있는데 한 분류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한 분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한 분류는 하늘나라로 가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땅의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늘의 별이나 땅에 있는 모래나 같이 우리가 깨달아 버리는데 이거 그런 논리 아닙니다. 보세요.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와 땅에 있는 모래의 숫자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땅은 지옥 갈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고 하늘의 별은 천국 갈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마지막 심판날 천국의 별처럼 빛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과 땅속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모래같이 많고 별처럼 많는데 마지막 심판날 진짜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별은 모래 숫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고 하늘나라를 보면은 별은 띄엄띄엄하게 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처럼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땅속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 분류가 있다, 이 원리입니다.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이스마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채찍 맞으면서 쫓겨나간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죄를 가진 마리아 몸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는 되셨지만 육신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구분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책만 들고 주일만 지키고 교회만 나가면 내가 마지막 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어중간한 믿음으로서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정확하게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다시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자만 마지막 날 구원받게 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계집종은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태어난 것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바로 이 땅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이건 비유입니다. 그럼 여기에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냐? 반석입니다. 반석 속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여기에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보세요. 반석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자유하신 분 아닙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반석 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지금 현재 2019년 동안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 자유하는 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자유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무덤 반석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성경에 보면은 어미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때 아담에게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양친 부모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서, 반석 속에서, 하나님 품 속에서 거듭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듭난 것이 됩니다. 왜?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양친 부모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계집종에서 나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낳다 하였으나 하는 것은 이것은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도 한 번 태어나셨고 반석, 바위 무덤 속에서 두 번 거듭납니다. 한 번은 죄를 가진 사람에게서 태어났고 한 번은 죄가 없는 하나님에게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율법의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와가지고 이 세상으로 오신 건 맞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육신을 가지고 하신 말씀은 장차 오순절날 오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장차 3년 6개월 이후에 무덤 반석 하나님 품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오순절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계집종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그럼 품속, 반석, 바위, 굴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서 오신 분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이 오늘날 이 말씀 속에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이스마엘, 카갈의 아들이었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으면 이 내용은 우리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믿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됩니다. 이스마엘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지 이스마엘은 우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갈이나 사라나
마리아나 이건 다 상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리키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마리아 품속에 마리아 태 속에서 잉태가 됐기 때문에 계집종인 마리아 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계셨지만은 예수님의 육체는 죄를 가진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집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겁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계집종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가진 마리아를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 예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육체를 따라 나신 분입니다. 그분 믿어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을 때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로마서 1장 3절과 로마서 1장 4절에 정확하게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님과 하나님 품속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정확하게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의 혈통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육신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분을 믿어가지고 마리아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분을 믿으면은 죄를 가진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는 지옥 가게 됩니다. 결론이 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를 가리키는데 사라는 바로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리브가나 사라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 여자들 다 성령의 상징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상징입니다. 영적인 어머니,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자유가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럼 보세요. 진리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육신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분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자유하는 여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 뭡니까? 약속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납니다. 성령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약속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마지막 날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약속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약속이 아니고 또다시 보낸다고 하면은 오순절날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다시 오겠다. 정확하게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보이지 않게 오신 분이 약속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성령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해줬는데 내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했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겠다. 그분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라 이겁니다. 그분이 말씀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 보세요. 정확하게 무엇이 약속입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확하게 살아는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마리아 몸을 입고 태어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반석 속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약속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하여 두 아내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는데, 계집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을 가리키는데 복음적으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켰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이삭을 가리키는데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